12절, 13절 두 절 말씀 찾으셔서 다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유인물들 다 받으셨을 줄 아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제 55문이 되겠습니다. 그 55문에서 성도의 교제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질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묻고 두 가지로 답을 하지요. 첫째, 성도들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또 둘째, 각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제, 우리가 세상에서도 친교 그런 말을 씁니다. 서로 친하게 지내는. 그러면 그 친교라는 말은 인간 중심이죠. 사람들, 친구 관계든 뭐 동호회든 하여튼 인간 중심이 친교라고 한다면, 여기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라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한 사귐 그리고 나눔이라는 거죠. 네, 헬라 말로는 코이노니아, 우리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통한다, 또 사귄다, 나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받은 바 은혜를 나누고 또 내 마음, 사랑의 마음도 우리가 서로 나누고.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를 좀 하찮게 여기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 있다는 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생각 속에 이 성도의 교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신앙생활도 나 혼자 조용히 그냥 예배에 참석하고 조용히 가고, 누가 뭐 교회 와라, 또 뭐 무슨 모임에 와라, 성경 공부 모임에 와라, 목장 모임에 와라, 이런 거 없이 그냥 혼자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면 되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면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갈 필요 없이 그냥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뭐 예배를 이제 드린다도 그래도 좀 드리면 나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시청하는 거죠. TV 채널 선택하듯이 이렇게 돌리면서 구경하고, 또 중간에 뭐 화장실도 좀 왔다 갔다 하고, 전화 오면 전화도 받고, 이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아예 교회를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급속도로 우리에게 밀려오는 건데, 이 성도의 교제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이제 문제가 심각한 거죠. 만약 교회 안에 이 성도의 교제가 없다면 참된 교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참된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 살피고 있는데,
사도신경 우리가 이제 쭉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믿사오며 그랬어요. 그리고 거룩한 공회, 거룩한 공회는 교회지요. 교회를 믿는다. 또 그 앞에 뭐 죄 용서함도 있고, 또 나중에 몸의 부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 영생. 이거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주제들이거든요. 성령, 교회, 죄 용서, 그리고 몸의 부활, 또 영생. 그런데 그 사이에 성도의 교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 거룩한 공회와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살피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똑같은 무게로 성령을 믿는 것, 교회를 믿는 것, 또한 동시에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정말 교회 공동체라고 한다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반드시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교통, 교통이라는 뭐예요? 서로 교제하고 통하는 거 아니에요? 통하는 거가 교통 또는 교제라는 말인데, 성도의 교통이 왜 필요하냐? 뭐 우리 개개인이 약하기 때문, 물론 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서 삼겹줄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또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현대인들이 이 공동체, 공동생활, 또 도시생활, 점점 사회가 도시화 되잖아요. 이 도시화 또는 공동체, 나름대로 그것도 공동체죠. 그 공동체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상처를 받기도 하고 실망도 하고, 이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들여다보니까 교회도 그런 세상의 공동체와 이거 별 차이가 없네, 이러면 이제 실망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들의 큰 위기는 뭐냐? 바로 이 공동체성을 상실해 간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성, 정말 어떻습니까? 공동묘지, 그런 데 들어가 살아요. 햇볕도 없이, 또 냄새나고. 그런데 있어도 거기는 천국을 이루며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뭐 좋은 시설 안에 있으면서도 성도의 교제가 희미한, 무너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건물이 문제가 아니구나, 또는 뭐 시설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잖아요.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54문에서 거룩한 공회와 교회에 대한 고백을, 거룩한 공회, 교회를 우리가 믿는다,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우리는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룬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앞에서 살펴봤는데, 이제 55문, 오늘 본문의 내용, 고린도전서 12장 12절, 특별히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여기서 몸은 교회를 가리키잖아요. 많은 지체가 있고, 또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한 몸임과 같이.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 많은 지체로서 이렇게 떨어져 있고, 또 지금 어떤 분들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또는 뭐 이동 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모습이겠지만 우리는 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도신경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또 교회에 대한 고백, 그리고 동시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늘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하는데 그 짧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짧은 뭐 한두 마디밖에 안 되는 거지만은 그 속에 담겨진 뜻은 아주 엄청난 뜻이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의 교제 또는 사귐이라고도 성경에 번역되어 있기도 하고 코이노니아, 영어로는 펠로우십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면서 또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성도의 교제지요. 초대교회의 소위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생활을 하고 예수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고 그런 사도가 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같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면서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었잖아요, 예수님과. 그게 사실은 그 자체가 교회의 아름다운 전형, 전통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고 마시고 또 가르침을 받고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병자를 낫게 하고 그런 다양한 모습들. 네. 그래서 그 요한 일서를 읽어보면 이 성도의 교제, 사귐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떤 건물의 문제도 아니고 또는 뭐 그냥 뭐 아주 친한 사람들끼리만 모여 있는 그런 것도 아닌 거죠. 이 성도의 교제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도 혹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의식을 갖는 거라는 거예요. 55문 여러분 유인물을 한번 좀 보시면, 자, 답으로 첫째, 성도들은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의 한 부분으로서, 그 다음에 중요한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여?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요함, 그리고 그분께서 주시는 많은 은사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어 갖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뭐 요즘에 차도 함께 타기 운동 뭐 이런 것도 있고, 그걸 우리가 젊은 사람들은 쉐어한다 그런 말이죠. 공유한다 그런 말인데, 여기 바로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하는 것, 이게 서로 교통한다는 의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마치 이 벽에 벽돌들이 쌓여서 건물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 벽돌을 만약에 빼낸다든지 하나의 벽돌이 삭아서 제 기능을 못한다든지 그러면 그게 전체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금이 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무너지게 만들고.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벽돌 하나, 공동체 중에 한 지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네. 그런 점에서 여기 첫째 답변이 뭐냐? 성도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제하는 의미 중에 첫 번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라 부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성도라는 자각, 의식이 먼저 있어야 되겠죠. 여기 성도들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먼저 성숙되고 또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하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 잘 설명해 주셨는데, 나는 포도나무요 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과 우리가 그런 아주 생명적인 연합의 관계,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처럼 이게 붙어 있어야 연결이 돼서 양분도 공급받고 열매도 맺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성도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뭐 한다고요?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면 이게 연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뭐 UN 연합군 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거는 어떤 계약에 의해서 모여진 연합체인 것이지 이런 생명적인 유기적인 관계는 아니죠. 그러나 그리스도와 우리는 유기적인 생명적인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우리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옆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지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를 보실까요? 둘째 같이 읽어봅니다. 각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사용할 의무가 있다. 이게 둘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거라는 말이죠. 자랑하라고가 아니고, 드러내라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 그렇게 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 은사라는 말입니다.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일에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 십자가에 죽으신 것,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로 인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하고, 아무튼 이 모든 것들, 그래서 처음에 탄생한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삼위 하나님께서 그런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서 그렇게 해서 모여진 사람들, 그 현장에 함께 모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지요. 우리가 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모여진 세상의 무슨 모임이 아니고 우리는 삼위 하나님께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서 그것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진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까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보였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사실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그와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의 모습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에서 47절까지 말하는 그 모습과 얼마나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만약에 같지 못하다면 우리가 빨리 그것을 회복하고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각각 성도들, 우리 각자 지체로서 한 각각의 성도들은 그 둘째 보면 자신의 은사들을 각자가 다 다른 은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바 은사들, 내가 받은 은사, 사랑의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이 있고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또 정말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서 권면하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또 기도하는 은사가 있는 분도 있고 가르치며 설교하고 이런 데 은사 뭐 다양하죠. 그러나 그 모든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한다.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의 유익, 다른 사람들, 이거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지체. 그러니까 이 지체라는 말도 결국 지체는 몸의 일부분이죠. 이 지체라는 말이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멤버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멤버. 오늘 한국 교회는 조금 덜합니다만은 서양의 교회들은 교회의 멤버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멤버십이라는 게, 그 멤버라는 말은 그냥 교회에 처음에 와서 등록하면 멤버가 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교육을 거쳐서 그 다음에 이 앞에 나와서 성도들과 같이 선서를 하고 내가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이 교회가 지향하는 비전과 그리고 성도로서 감당해야 할 몫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도 교회의 예산이 얼마다. 그러면 우리 멤버가 얼마니까 적어도 멤버로서 지체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이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몫을 감당하는 이게 이제 멤버거든요. 그러니까 멤버들 모임이 있을 때 멤버가 아닌 사람은 거기 모이지를 못하지요. 그런 의미인데 여기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으로 이루어서 이제 지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죠.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여기 둘째 부분에서 55문 둘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정말 자기의 은사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유익과 덕을 세우는 데 있어서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뭐가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의무가 있다. 의무가 있다. 여기 의무는 굉장히 무거운 말이잖아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그것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짧게 한마디 고백했지만 그렇게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책임이 있구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의식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지체, 우리 성도들은 한 지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체라면 이제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서로 교제가 있어야죠. 참된 교제가. 야, 얼굴 보고 잘 있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과 마음을 열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픔을 같이 나누고 또 기쁨도 함께 나누고 하는 이런 지체로서 참된 교제 있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도 그러하고 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당부하신 정말 오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그런 특별히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아주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이제 결론으로
삼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그 다음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특별히 24절에서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하고요? 격려하며 그랬는데 여기 서로 돌아보아 우리가 아까 교제 지체로서 교제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교제가 서로 돌아보는 건데 그 서로 돌아보는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며 사랑과 선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격려하며. 이 격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자극한다, 서로 자극하고 또 정말 북돋아 주는 거 이런 의미거든요. 서로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 서로 돌아봄의 첫 번째 조건이죠. 또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죠. 이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따뜻한 관심을 서로에게 갖는 게 이게 성도의 교제이구나. 내가 할 일이 너무 바쁘다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점점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이잖아요. 세상은 옆에서 뭐가 일어나도 그저 내 핸드폰 들여다보고 있고 내 일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현대인들입니다. 또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 시대엔 다 칸막이도 하고 마스크 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옆에 지체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 달린 아기, 샴쌍둥이라고 그러죠. 그런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는 한 사람이겠느냐, 두 사람이겠느냐 이런 질문을 해요, 탈무드에. 그리고 답변으로 그 아이의 몸에 고통을 가했을 때 두 머리가 같이 울면 한 사람인 거고 한쪽만 울면 두 사람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죠. 한 가족이면 한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아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통과 슬픔을 함께 나누지 못하면 그것은 한 가족일 수 없다. 같은 공동체일 수 없다. 그런 이야기죠. 따뜻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가 지금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지체로서 서로가 교통한다. 사도신경을 똑같이 고백하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아파하는 그런 마음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칭찬과 격려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서로 우리 모두가 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는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나쁜 점도 있고 장점이 있으면 약점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좋은 점 사랑과 또 착한 일 이런 것들은 좀 칭찬하고 칭찬을 먼저 하고 격려하고 이런 거죠.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허물을 찾기로 하면 부지기수죠. 끝없이 나올 수 있죠. 하지만 정말 좋은 점, 사랑, 칭찬, 격려 이런 걸 찾고 또 실행하고 그러면 점점 그게 더 부요해지는 거죠.
나쁜 점을 뭐 비판하고 나무라고 하기보다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하는 일이 우선이다. 이게 성도의 참된 교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깨닫고, 성도의 교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 짧은 이 말 속에 오늘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포함되어 있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한번 요리문답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성도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들을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덕을 위하여 감사함으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바로 이 두 가지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성도의 참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